이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라. 이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라.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듣는 마음 시오로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두 번째의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다른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첫 번째의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뜻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은 잔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잔소리의 유의어로는 세 단어가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꾸중, 두 번째가 꾸지람인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유의어에서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로 세 번째 유의어는 설교입니다. 사실 설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설교가 늘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똑같은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말을 잔소리로 취급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하신다고 해도 그 내용을 모두 적으면 A4 한 장을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매일 똑같은 말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아내와 27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들은 말이 별로 그다지 새로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혼 때 들었던 말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 매일 듣는 똑같은 소리라고 해서 무시해도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온 지구를 뒤덮어도 전쟁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담뱃갑에 그려져 있는 끔찍한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담배를 피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잔소리를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자유로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유로를 자유롭게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나겠죠. 꼭 자유롭게 달려봐야 할까요?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운전을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법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주 귀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을 오해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법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법과 규칙으로부터 예외인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호등을 만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속도 제한이 100km면 100km 이내로 달려야 하고 또 30km 이내면 30km 이내로 가야 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똑같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제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똑같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학살 기간을 거쳤고 그 기간 동안 모든 지식인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한 폐허였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수준이 있죠. 기대하는 학력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요,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못한 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설명하다가 막혀서 다른 단어를 설명하면 그 단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설명할 방법도 없고 가르칠 방법도 없는 것이 지금 캄보디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그것이 답답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자 그들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듣기 싫다는 생각만 하지 그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진 않습니다. 한 번은 한겨울밤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굳이 이 추위 속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추위 속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경찰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꾸짖거나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기쁘고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무르다는 도중에 멈추거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정한 수준에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땅, 차지해야 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40년 전에도 하셨고 심지어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나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그들은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부르셨다. 제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느끼기 전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오해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잔소리하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자신들을 전멸시키기 위함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오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오해가 시작된 걸까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간의 두 번째 반응은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무모하다고 봅니다. 더 큰 키, 더 높은 장벽이 그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는 어떠한 무모함도 감수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모함으로 치부합니다. 무엇이 무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도전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것이 기쁘게 예와 아멘으로 여겨지십니까? 사실 저는 삶에서 여러 번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캄보디아에 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조이풀에서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네, 예와 아멘으로 금방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무모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을 파리처럼 여겼습니다. 메뚜기가 파리보다 더 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주실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여기고 그것은 나에게 너무 무모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마 무모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신의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무모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간의 세 번째 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새 땅에서 마주하게 될 상대가 사실은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무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반응은 불신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다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희가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저희 안에는 완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언제 고백하냐면 지나온 다음에 고백하죠. 만약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나온 다음에 고백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적으로 미리 예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요? 꼭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분들입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믿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비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그 비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다면, 그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렵겠죠. 네. 사실 의심은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믿는 것보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그렇지 않나라는 의심을 합니다. 아마 세상에 그렇게 음모론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거나 이제 관계를 맺고 계시거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네. 믿을만 하다, 믿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때로 너무나 자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조차 그들에게는 무가치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31절에 보시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아들을 안는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안는다라는 개념을 아시죠? 여기서 안는다는 건요, 그냥 포옹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네, 하나님께서 품고 들어 올리셔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처음부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고 품에 안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면 좋을지 앞서서 그곳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밤낮 없이 우리를 돌보시려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나아가라는 말씀 앞에 머물고 안주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죄성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 연합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무모하다고 여김,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무모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믿으면 무서움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될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탕이죠. 2024년 기준 로또를 포함한 복권 판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플러스 앞에 한국 마사회가 있는 거 아시죠? 온라인 경마. 한국 마사회의 2023년 매출액도 6조 5천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강원랜드 매출액은 1조 4천억이고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한 국내 한국 사람들의 숫자는 56만 명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관심을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탕을 믿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확률을 알고 로또를 하셨나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무려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래도 있죠? 확률이 814만 분의 1. 그렇지만 확률로 믿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숫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영숙 선생님,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저희에겐 100%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50%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50%의 확률도 믿지 않습니다. 814만 분의 확률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도요 50%의 확률은 믿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할까요?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향방 없이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가 방향을 정합니다. 문제는 목적지가 정확하냐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 고착화된 마음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온통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드디어 서로 갈라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죠.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롯은 왜 요단 땅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당할 땅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스스로 자신이 차지할 땅을 정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치지도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 마음.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줄 것 같으면 난 너하고 더 이상 관계 안 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알게 해주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 사실 관계를 맺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 세대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충분히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채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처럼 이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방향을 돌린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장막을 뽑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장막,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라면 애굽으로부터 돌아서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신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모르면 몰라도 수백 번 이상 듣지 않았을까? 거의 아마 잘하면 1000번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라면, 적어도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저를 17년을 선교지를 밟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선교지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눈을 드십시오.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자녀와 자손들에게 집 한 채, 건물 한 채가 아니라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십시오.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길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되돌아온다.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길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되돌아온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 수많은 교회, 수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네 가정이 현재 요르단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등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입니다. 그중 한 가정은 저희가 사역하던 지역에 아울리치를 왔다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하고 코로나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약속 앞에 반응했습니다.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 땅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당시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100만 선교사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땅이 크죠. 인구도 많습니다. 브라질은 어느덧 한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추는 교회가 그리고 100-500일기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500일기가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여 출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이풀에 수많은 100-500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몰과 부서에서 100-500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션 서포터즈로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킹덤컴을 통해 100-500을 통해 열방을 밟으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향동 성전을 받았음에도 향동 성전에 관심이 없다면, 100-500 비전을 받았음에도 100-500 비전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판 위에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새 판에 서십시오. 새 판에 서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